땡큐. 미셔너리 로버트, 미셔너리 나자리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23장. 이제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이제 기회를 얻습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네, 여기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네, 이 양심은요, 네,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그 양심의 법, 율법의 법, 네, 거기에 속한 양심이 아니고, 네, 선한 양심이라고 해서, 네, 그 바울은 네, 진실한 그 마음의 고백으로, 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말은 곧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범사에 네,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네, 바울을 치라고, 그 입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 회칠한 담이여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네,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이 말은요, 네, 그 율법은 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을 뭐 치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는데, 아직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치는 것은 너 자신이 벌써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네, 그래서 회칠한 담이여, 네, 그 회칠한 담이여 소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네,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며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외식을 나무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네,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네, 이제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이 유대인의 안에서도 이런 분파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이제 바울을 네, 이제 공회에 넘기는데, 그것은 저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으며, 저들은 또한 그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배층이며 이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립하며 모세와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네, 종교 지파인데, 이들은 또한 네, 각자의 신앙관이 조금 달라요. 신학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들 앞에서 증거를 하냐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네, 바리새인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는다. 내가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저들은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 사이에는 이 둘 간의 신학적인 이 차이를 이용했다는 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처한 위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분파가 서로 이렇게 다투는 사이에서 바울이 어떠한 둘 사이에서 해를 당할까봐 천부장이 이제 저를 데리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의 위험을 면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바울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11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됨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명도 주께로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해를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친히 그를 주님께서 빼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바울이 죽음에 어쩌면 이 유대인들의 관계와 유대인들의 고발로 해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담대하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잡혀있는 바울을 향해서 로마인들이 당을 지어서 이제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제 맹세를 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한 맹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꿰매 빠져서 마귀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겠노라. 왜요? 바울은 내 복음에 사로잡힌 자요. 저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면서 끝까지 예수 복음을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증거하고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생명의 빛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에게 조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지만 이 조카를 통해서 또 한 고비의 위험을 넘기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정에 가게 되면 더 이상 바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로마의 법정에 가기 전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이제 바울을 바깥으로 빼내서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얼마나 이제 독한 마음을 먹고 죽이려고 하나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순간순간에 위험의 고난에 닥쳤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손길을 사용하십니다. 29절에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니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했나이다. 이 문제는요 똑같이 그 예수님에게서도 죽을 그 죄를 찾지 못했다 하는 거와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종교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그
그 로마에 속한 그 로마 그 천부장이나 그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을 원치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믿는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아래 두는 것을 곧 모세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그 또 모세 율법을 못 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데, 이것은요 스데반이 죽일 때의 바울의 모습도 바로 똑같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의 빛을 만난 후에 이렇게 복음으로 거듭나고 나서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묵묵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장입니다. 믿는 자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LA 사역과 또한 빅토비 사역, 또한 바스토 사역, 나아가서 50개 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역을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귀하게 끝날까지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0 미셔너리.